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mas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마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에 건너가 갓 길르앗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가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쳤더니 노략건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나 무리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큰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사역을 크게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 중에 갔는지 아니면은 꿈을 꾸면서 간 건지 모르지만 이제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천사가 인도해 주는데 자신의 집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기는 누구의 집, 저긴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이렇게 있는데 자기의 집이 이렇게 있길래 이제 들어가 봤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는 인제 집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그리 크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살면서
땅 가운데에서 했던 일들을 통해 여기에 이렇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가 봤더니 막 상장이 막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있었을 동안에 일들을 쫙 상장을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 봤더니 자기는 상장이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상장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어느 누군가를 도와줬던 아주 작은 일,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먹였던 그 작은 일 하나 상장에 하나만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어 교회를 크게 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 상장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왜 어떤 사람 한 사람 그때 그냥 뭐 이렇게 먹여 주고 했던 거 그거 하나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인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일은 네가 널 위해 한 거 아니냐. 날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널 위해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받을 상은 저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썼던 시간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 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 년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사울 왕이 잘해서 이렇게 아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쵸? 사울 왕이 그때까지만도 참 잘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좋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2 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13 장이 시작되면서 얼마가 지났대요? 1 절에 보니까 2 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지나간 2 년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저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슉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말 그대로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냥 2 년의 시간이 흘렀다. 예. 그게 인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내용,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사건들이 채워질 때 그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별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는 시간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상장들이 막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네가 이때 어떻게 했니? 네가 날 위해 어떻게 했니?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주어진 인간의 시간 동안에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니?"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 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라는 건 뭐예요? 이 시간이 흐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세워졌죠. 다윗 왕이 세워졌죠. 그다음에 솔로몬이 세워지죠. 그리고 왕이 계속 세워지고, 세워지고, 세워지고 그 사건들이 막 쌓이고 쌓이다가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또 뭐 제사장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참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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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지다가 마침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남은 것은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졌지만 창세기부터 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몇 년도일까요? 그거 말하면 알면 그거 이단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인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몇 날 며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때가 차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채워지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2장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세우긴 하지만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뭐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라?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로 채워 나가라.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냥 보내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인간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에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전쟁이 나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지내야 될 제사를 사울이 그냥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은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어진 그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으로 꽉 채워갔더라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면 분명히 이 시간 동안에도 그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망령된 행위를 합니다. 이게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나가는 허송세월을 보내면 그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억되지 못한 시간들로 허송세월을 보내면 그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간다면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이 2년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냈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시간을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시간들로 보냈더라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록됐겠죠. 근데 그것을 허송세월 보내다가 너무나도 큰 사건, 악한 이 사건, 망령된 사건, 이 사건이 드디어 빵 터진 거예요. 왜요?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울 왕이 12장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13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이 2년의 시간이 기억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의 사건들을 보면 그러면 사울 왕이 관심을 가졌던 건 무엇인가? 바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힘들까요? 말씀 보는 게 왜 힘들까요? 예배하는 게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든지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우리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할지라도 화장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예 넥타이 매고 막 머리하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죠. 외모를 보시기보다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 예수님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좀 더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 가만히 보면 인제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합니다. 2 절.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중에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mik마스의 베드산에 있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삼고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한 3천 명을 갖다가 인제 데리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제 시비가 붙었죠. 그래 갖고서는 보니까 4 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얘네는 몇 명 있어요. 다 합쳐 봐야 뭐 이제 갈라 놓긴 했는데 합쳐야 3천 명입니다. 근데 얘네는 병거만 예 병거가 3만 인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있는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주겠다. 그런 건 잘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맞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지 이렇게 해 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는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결과를 갖다가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과정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 제사 지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부터 했었어야 돼요? 이 군사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봤었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먼저 보고 그 사건 때문에 벌벌벌벌벌벌 두려워서 떨어서 떨고 떨고 떨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앞서 말한 대로 먼저 내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면 두려운 일이 턱 와도 어떻겠어요?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2 년의 시간 동안에 전쟁 없었을까요?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예. 2 년의 시간 동안 블레셋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2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허겁지겁, 허겁지겁, 허겁지겁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사울 왕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6 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도와주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전쟁에서 지겠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지면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지게 놔두겠냐고요. 그럼 왕에게 맡겨야죠. 왕이 씨 어떻게 할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서라도 이기게 하시죠. 그걸 못 믿는 겁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보이세요?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싸워야 될 우리 백성들은 막 겁먹어 갖고 벌벌벌벌 하면서 지금 도망가지. 온다고 하는 당신은 오지 않았지. 블레셋 애들 지금 모여 갖고서 언제 칠지 모르지. 그냥 급해서 그냥 해 버렸습니다. 이거예요.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을 보낸 자는 하나님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이 과정에 순종한 자는 순종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은요. 불순종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으므로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제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불순종으로서 이 과정을 불순종의 시간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로 보낸 자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다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게 누구냐면 다윗한테도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언제 다윗이 망령되이 행했냐면요. 인제 자기의 나라가 커지고 이제 전쟁이 없이 평화로우니까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야, 나의 나라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한번 인구 조사해 봐라." 이게 뭐예요? 이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이죠.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을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계속될 것이었지만 당신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기도가 그렇고요. 말씀이 그렇고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수 피가 그렇고요. 예수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결과를 내시는 분이 우리들의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똑바로 안 한 이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사울은 승리를 위해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승리를 위해, 결과를 위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그 두려움이요.
결과가 왔나요? 저희들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도 않은 결과를 내가 이미 결과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오지도 않은 결과물을 내가 이게 지금 사무엘이에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두렵니? 그럼 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봐봐라. 내가 너한테 두려워하라고 한 적 있니? 없어요. 염려하라고 한 적 있니? 없어요. 기도해라. 예배해라. 말씀 봐라. 예수 이름 불러라. 너 잘못한 거 있어서 두려워? 예수 피로 인지해라. 끝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과정에만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3,000명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으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내 생각으로 불순종의 과정을 보내면 불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에 맞는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는 반드시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며 예수 부르시고 그 이후에 방언 기도하시고 구원